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돈을 잃었을 때도 아닙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도 아닙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 섰을 때도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전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입니다. 웃음 지어줄 사람도, 걱정해줄 사람도, 내 이름을 부를 사람도 없는 그 순간입니다. 노년의 고독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병원 신세를 지고, 자식들은 전화를 받아도 엄마 바빠, 나중에라는 말만 반복하며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보낸 빈집에서 텔레비전 소리만이 유일한 목소리가 되는 날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평생 사람들 속에서 살았지만 결국 나는 혼자였다는 사실을. 두렵습니까? 외롭습니까? 그 고독이 당신을 집어삼킬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은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노년의 고독을 견디는 힘.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저주가 아니라 당신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1. 고독은 상실이 아니라 성장의 신호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는 적막함. 그 빈자리가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식탁에 앉으면 마주보던 그 자리가 너무나 텅 비어 보입니다. 친구들과 모이던 공원 벤치에 혼자 앉으면 옆자리의 빈 공간이 마치 구멍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 빈자리를 상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상실이 아닐까요? 빈자리는 사실 확대입니다. 내 마음이 더 깊어지고 커질 공간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컵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컵이 비어야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빈자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고독은 누구나 겪지만 누구나 극복하지는 못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고독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고독 속에서 더 단단해질까요?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고독을 적으로 보느냐, 스승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외로움에 휩쓸립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도 혼자구나라고 한숨을 쉽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라디오를 틀고 끊임없이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그 소음으로 고독을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소음은 고독을 없애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소음 뒤에 숨은 고독은 더욱 무서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홀로서기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들은 고독을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그래, 나는 지금 혼자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마주하는 순간 고독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게 됩니다. 그저 내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고독은 나를 비우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다시 채우는 시간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식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내 시간은 늘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독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나를 위한 시간이 왔다는 뜻입니다. 평생 묻지 못했던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 나는 무엇을 좋아했지? 나는 무엇을 원했지? 나는 누구인가? 고독은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떠들썩할 때는 이런 질문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이 질문들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고독은 상실이 아니라 성장의 신호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더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가까워지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노년의 고독을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연락이 뜸해지면 나를 잊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친구들이 만남을 미루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노년의 고독은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에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세상 밖을 향해 달리는 시간입니다. 성취하고 이루고 쌓아 올리고 관계를 만드는 시간. 그 시간에는 나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년은 다릅니다. 노년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바깥이 아니라 안쪽을 보는 시간. 타인이 아니라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시간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늘 누군가를 의식했습니다. 이웃이 뭐라고 할까? 자식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남의 눈, 남의 평가, 남의 기대. 그것이 내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방의 시작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남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 마침내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 남이 나를 채워주길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잃어버린 나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왜 우리는 평생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만 나를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누구의 부모, 누구의 친구. 나는 늘 누군가의 무엇이었습니다. 그 자체로 나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아내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자식들이 다 크고 배우자가 떠나고 직장에서 물러나면 모든 역할이 벗겨집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이 바로 고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역할이 사라진다고 나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할이 사라져야 진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겹겹이 쌓인 옷을 하나씩 벗어야 알몸을 볼 수 있듯이 역할이라는 옷을 벗어야 본래의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고독은 그 옷을 벗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면이 벗겨지고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드디어 당신 자신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3. 고독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고독을 더 크게 만든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독 그 자체는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삶을 흔듭니다.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밤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무서운 것입니다. 어둠 속에 괴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괴물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마음이 우리를 떨게 합니다. 고독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 아닙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듭니다. 나는 혼자면 안 돼.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해.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어. 이런 생각이 고독을 괴물로 만듭니다. 왜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평생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고, 혼자 밥 먹으면 불쌍한 사람이고, 혼자 살면 실패한 사람이라고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사람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외로움은 나쁜 것이라고. 혼자는 불행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고독을 병처럼 여깁니다.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없애야 할 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외로움을 없애는 방법은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순처럼 들립니까? 하지만 이것은 삶의 가장 깊은 진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없애려고 애쓸수록 그것은 더 강하게 우리를 붙잡습니다. 불면증을 예로 들어봅시다. 잠을 자려고 애쓸수록 잠은 더 오지 않습니다. 자야 해 생각할수록 더 깨어있게 됩니다. 그러나 못 자도 괜찮아 하고 내려놓으면 잠이 옵니다. 고독도 똑같습니다. 외롭지 않아야 해라고 애쓸수록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사람을 억지로 만나고 전화를 억지로 하고 무언가로 시간을 채우려 할수록 고독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행동이 나는 지금 외롭다는 사실을 더 크게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밤하늘이 어둡기 때문에 별이 더 선명하게 보이듯 고독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뚜렷한 내면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둠을 받아들여야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을 없애려고 하면 별도 함께 사라집니다. 고독을 받아들여야 내면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고독을 없애려고 하면 내면의 빛도 함께 사라집니다. 고독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지나야 할 과정입니다. 봄이 오려면 겨울을 지나야 합니다. 겨울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겨울을 억지로 봄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노년의 고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겨울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나쁜 것이 아니듯 고독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겨울은 대지를 쉬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고독도 마음을 쉬게 하고 새로운 지혜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두려워 말고 지나가십시오.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고독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고독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4. 몸이 조용해지면 마음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젊을 때는 너무 많은 소음 속에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 준비에 바쁘고 일터에서는 일에 쫓기고 저녁에는 가족 챙기느라 정신없고 주말에는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머리는 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일은 뭘 해야 하지? 다음 주까지 이걸 끝내야 하는데. 아이들 학원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소음. 끊임없는 소음. 바깥의 소음뿐 아니라 머릿속의 소음까지. 성공, 인정, 욕심, 비교, 경쟁.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해. 뒤처지면 안 돼. 더 벌어야 해. 더 높이 올라가야 해. 그 소음 속에서 우리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조용히 앉아서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질문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답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혹시 잘못된 길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바쁘게 살았습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그러나 노년이 오면 소음이 줄어듭니다. 직장에서 물러나면 일의 소음이 사라지고 자식들이 독립하면 양육의 소음이 사라지고 몸이 약해지면 활동의 소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고독이 찾아옵니다. 조용함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그 조용함이 무섭습니다. 평생 소음 속에 살았던 사람에게 침묵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켜고 라디오를 틀고 전화를 걸고 다시 소음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소음은 이제 예전의 소음과 다릅니다. 그것은 진짜 소음이 아니라 인위적인 소음입니다.
고독을 가리기 위한 소음입니다. 그리고 그 소음이 멈추는 순간 더 큰 침묵이 몰려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침묵을 계속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그 침묵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를 낸 사람들은 발견합니다. 마음의 목소리를. 평생 들리지 않았던 그 목소리가 이제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실 이런 것을 좋아했어. 나는 정말 이것을 원했어. 나는 사실 이런 사람이야. 마음의 목소리는 늘 작게 속삭입니다. 크게 외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소음 속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독한 시간 속에서는 그것이 또렷하게 들립니다.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했었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답이 들립니다. 나는 꽃을 키우는 것이 좋았어. 나는 그림 그리는 것이 좋았어. 나는 조용히 책 읽는 시간이 좋았어. 나는 사실 단순한 삶이 좋았어. 평생 잊고 살았던 것들, 평생 미뤄두었던 것들, 평생 나중에라고 말했던 것들, 그것들이 이제 목소리를 냅니다. 노년의 고독은 소음을 줄이고 마음의 소리를 크게 합니다.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마침내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 마침내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 노년의 고독은 마음이 자기 집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평생 세상 밖을 떠돌던 마음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집은 고독 속에 있습니다. 조용함 속에 있습니다. 침묵 속에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그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고독은 고통이 아니라 자유가 된다. 왜 고독이 고통스러울까요? 왜 혼자 있는 것이 괴로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대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는 순간 고독은 상처가 됩니다. 자식들이 주말에 올 거야. 그런데 전화가 옵니다. 엄마, 이번 주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실망합니다. 상처받습니다. 친구가 생일을 기억할 거야. 그런데 생일이 지나갑니다.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서운합니다. 외로워집니다. 내가 아프면 누군가 찾아올 거야.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배신감을 느낍니다. 고독이 깊어집니다. 모든 고통은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기대는 무엇입니까? 기대는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자주 찾아와야 한다. 친구는 생일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들은 아픈 사람을 위로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상상일 뿐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자식들의 삶이 있습니다. 일이 바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고 자기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그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느라 힘겹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자기 건강 챙기느라 바쁩니다. 사람들은 악의가 있어서 우리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내가 평생 키웠는데,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인데 뒤에는 늘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지. 하지만 세상은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준다고 해서 반드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랑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냉정한 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고독은 고통이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체념도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바쁘다. 그게 당연하다. 친구들도 늙었다. 잊을 수 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이 있다. 나만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오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전화하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관계를 끊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하되 그 사랑에 조건을 달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베풀되 그 베풀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평생 우리는 착각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배우자가, 자식이, 친구가 나를 채워줄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비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실망이 줄어들면 고독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고독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고요함입니다. 그것은 그저 평온함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고통이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6. 비교는 고독을 더 외롭게 만든다. 노년의 마음을 가장 빨리 다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교입니다. 옆집 할머니는 손주가 5이나 되는데 나는. 저 사람은 자식들이 매주 찾아오는데 나는. 친구는 건강해서 여행도 다니는데 나는. 비교하는 순간 고독은 2배로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는 우리의 시선을 내 삶에서 남의 삶으로 돌립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남이 가진 것만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비교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해도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교는 족쇄입니다. 우리를 끝없는 불만족의 감옥에 가둡니다. 더 큰 문제는 비교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겉모습과 나의 내면을 비교합니다. 남의 웃는 얼굴과 나의 아픈 마음을 비교합니다. 남의 결과와 나의 과정을 비교합니다. 친구가 손주들과 행복하게 사진을 찍는 모습을 봅니다. 저 사람은 참 복이 많구나. 하지만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 친구가 손주들을 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며느리와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는지, 그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우리는 남의 고통을 보지 못합니다. 남의 겉모습만 봅니다. 그리고 그 겉모습과 나의 전체를 비교합니다. 불공평한 싸움입니다. 비교는 또한 나의 고요함을 파괴합니다. 태양과 달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태양은 낮에 빛나고 달은 밤에 빛납니다. 태양은 뜨겁고 달은 차갑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방식으로 빛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모두 각자의 시간에서 빛납니다. 어떤 사람은 젊을 때 빛나고 어떤 사람은 늙어서 빛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속에서 빛나고 어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빛납니다. 빛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빛나는 시간이 다를 뿐입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내 삶도 서서히 빛납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멈추면 비로소 내 삶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손주가 없지만 나만의 시간이 있다. 나는 혼자 살지만 자유롭다. 나는 부자는 아니지만 마음은 평온하다.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순간 고독은 더 이상 고독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만의 고유한 시간이 됩니다. 노년은 경쟁의 시간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은 손주를 가졌는지, 누가 더 건강한지, 누가 더 행복해 보이는지, 그런 것을 겨루는 시간이 아닙니다. 노년은 자기 삶을 기도하듯 어루만지는 시간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받아들이고, 내 삶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고독은 슬픔이 아니라 깊이가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내면이 깊어지는 시간이 됩니다. 당신은 사랑과 애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비교 없이도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그저 당신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비교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이 비로소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7. 과거를 놓을 때 고독은 흘러가고 지혜만 남는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과거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저랬는데, 과거는 늘 현재보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고통이 걸러진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기억합니다. 젊었을 때의 활력, 사랑받던 시절, 함께 웃던 사람들, 사라진 온기들. 하지만 그 시절의 고통은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불안했는지,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과거는 미화됩니다. 그리고 그 미화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순간, 현재는 늘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은 외롭다. 예전엔 좋았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을까? 하지만 인생은 강물과 같습니다. 한 번 흐르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강물은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강물은 앞으로 흘러갑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젊음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진실입니다. 잔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과거에 갇혀 살게 됩니다. 과거를 품고 살면 고독은 늪이 됩니다. 늪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흐르지 않습니다. 썩어갑니다. 과거에 갇힌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정체되어 있습니다. 흐르지 않습니다. 조금씩 썩어갑니다. 그때가 좋았어. 이제 다 끝났어. 나는 이제 쓸모없어. 이런 생각이 마음을 썩게 합니다. 고독을 늪으로 만듭니다. 반면 과거를 흘려보내면 고독은 강이 됩니다. 강은 흐릅니다. 정체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과거를 놓아준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흐릅니다. 정체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과거는 같지만 현재가 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생각이 마음을 살아있게 합니다. 고독을 강으로 만듭니다. 과거를 놓는다는 것은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를 놓는다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거로 현재를 재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좋은 기억은 간직하되 그것에 매달리지 않는 것. 과거의 아픈 기억은 용서하되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 고독 속에서 지혜가 익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드디어 과거를 떠나보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놓으면 현재가 보입니다.
현재가 보이면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알면 고독도 가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조용한 아침의 가치를, 혼자 차 한 잔 마시는 여유의 가치를,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의 가치를. 왜냐하면 늘 바빴고, 늘 목표가 있었고, 늘 다음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를 놓고 현재를 보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고독한 아침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서 이 아침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혼자 마시는 차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차를 마실 수 있는 건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방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놓으십시오. 그러면 고독은 흘러가고 지혜만 남습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입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과거를 놓은 사람만이 이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고독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8. 마음이 고요해져야 고독이 길이 된다. 고독을 견디는 힘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혼자 살아도 괴롭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살아도 외롭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외부 환경이 아닙니다. 내부 태도입니다. 어떤 이들은 고독을 저주로 여깁니다.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가? 왜 나는 혼자인가? 불공평하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불평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고독을 고요한 집으로 만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나쁘지 않네. 조용해서 오히려 좋아.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평온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수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불안합니다. 전쟁, 재난, 질병, 사고, 나쁜 소식은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소음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스스로 고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외부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내부를 다스리는 것. 폭풍이 불어도 폭풍을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파도가 쳐도 파도를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폭풍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고독도 괴롭지 않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까요? 첫째, 판단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다, 나쁘다. 이것은 옳다, 그르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판단이 마음을 흔듭니다. 판단이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혼자다. 그게 전부입니다. 좋다, 나쁘다 없습니다. 그저 혼자일 뿐입니다. 둘째, 저항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됐지? 이걸 바꿔야 해. 저항이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저항이 마음을 소모시킵니다. 저항 없이 흐름에 맡기십시오. 이렇게 됐구나. 그게 전부입니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받아들이십시오. 셋째, 호흡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과거로 가면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마음이 미래로 가면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호흡은 늘 현재에 있습니다. 호흡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들숨, 날숨, 들어오고 나가고 그것만 의식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고독을 다스리는 사람은 인생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고독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을 다스린다는 뜻이고,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인생을 다스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주인이 되면 세상이 종이 됩니다. 마음이 종이 되면 세상이 주인이 됩니다. 노년은 마음이 주인이 되는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고독은 그 연습장입니다. 두려워 말고 연습하십시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연습을, 판단하지 않는 연습을, 저항하지 않는 연습을,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고독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연습할 시간이 왔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될 시간이 왔다는 뜻입니다. 9. 베풀문 고독을 녹이는 가장 따뜻한 힘이다. 여기서 역설적인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독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독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노년이 외로운 이유는 사람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다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어차피 나를 이해 못할 거야. 굳이 나서서 뭐하나.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면 고독이 커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독을 느낄 때 우리는 더 움츠러듭니다. 더 사람을 피합니다. 더 마음을 닫습니다. 나는 외롭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사람을 만나는 것은 피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할까봐, 무시당할까봐, 부담이 될까봐.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베풀면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베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줄 수 있는 것은 넉넉합니다. 미소, 웃는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것, 오늘 날씨 좋네요 한마디 건네는 것, 따뜻한 말, 수고하셨어요. 괜찮으세요? 힘내세요. 관심,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주는 것, 배려, 문을 잡아주는 것, 길을 양보하는 것, 먼저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인사, 먼저 안녕하세요 하는 것, 지나가면서 고개 숙이는 것, 칭찬, 그 옷 잘 어울리네요. 오늘 표정이 좋으세요. 작은 도움, 무거운 짐 들어주는 것, 길 안내해주는 것, 조언 한마디 해주는 것, 이 작은 친절들, 이 작은 베풀들, 이것들이 고독의 벽에 작은 창문을 냅니다. 그 창문으로 바람이 드나들고 햇살이 스며듭니다. 왜 베풀미 고독을 녹일까요? 첫째, 베풀문 연결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듭니다. 마치 섬처럼 고립된 느낌. 하지만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주면 그 순간 연결이 생깁니다.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가 놓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마디에도 연결이 생깁니다. 나는 더 이상 섬이 아닙니다. 육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베풀문 의미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독이 괴로운 이유는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으나 만한가.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거야. 하지만 누군가를 도우면 의미가 생깁니다. 내가 있어서 이 사람이 도움받았구나. 내가 있어서 이 사람이 웃었구나. 그 순간 내 존재는 의미 있어집니다. 나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 베풀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베풀면 신기하게도 돌아옵니다. 내가 미소 지으면 상대방도 미소 짓습니다. 내가 인사하면 상대방도 인사합니다. 내가 친절하면 상대방도 친절해집니다. 베풀문 메아리입니다. 내가 던진 만큼 돌아옵니다. 베푸는 사람은 절대 완전히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푸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베푸는 사람에게는 따뜻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푸는 사람은 빛을 내기 때문입니다. 고독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베풀어 보십시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고하십니다 한마디. 마트 계산대 직원에게 미소 한 번. 옆집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인사 한 번.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베풀미, 고독의 얼음을 녹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당신의 마음도 따뜻해질 것입니다. 10. 고독을 견디는 힘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힘이다. 이제 마지막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노년의 고독을 가장 잘 견디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식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 아닙니다. 노년의 고독을 가장 잘 견디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평생 자신에게 야박하게 군 사람들은 노년의 고독 앞에서 더 크게 무너집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나는 왜 이렇게 실패했나?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데 그 자기 자신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도망칩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잠을 자고 술을 마시고 자기 자신을 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도망칠수록 고독은 커집니다. 자기 자신을 피할수록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반면 자신을 따뜻하게 품을 줄 아는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 나는 실수도 많이 했지만 최선을 다했어.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런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좋은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당신은 당신 자신과 함께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당신 자신을 한순간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미워하고 산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평생 싫은 사람과 갇혀 사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그 자신을 사랑하고 산다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평생 좋은 친구와 함께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행동했을까?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십시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도 최선을 다했어. 나도 두려웠어. 나도 몰랐어. 이해하면 분노가 사라집니다. 자책이 사라집니다. 둘째,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후회하지 말고 용서하십시오. 그때는 몰랐어. 이제는 알아. 실수했지만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거야. 잘못했지만 나를 용서할 거야. 용서하면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과거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셋째,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십시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사랑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당당함이 생깁니다. 고독을 견디는 힘의 마지막 비밀은 무엇입니까? 나를 외롭게 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나를 완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소중히 대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지금 평온한가? 나는 지금 나 자신이 좋은가? 그리고 아니다라는 답이 나온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지 물으십시오.
외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부를 바꾸십시오. 마음을 바꾸십시오. 태도를 바꾸십시오.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고독은 더 이상 고독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나 자신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나와 나 자신이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나와 나 자신이 화해하는 시간입니다. 결론 고독은 무너짐이 아니라 완성이다. 여기까지 들으셨습니다. 노년의 고독을 견디는 10가지 지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고독은 상실이 아니라 성장의 신호입니다. 고독은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고독을 더 크게 만듭니다. 몸이 조용해지면 마음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고독은 고통이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비교는 고독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과거를 놓을 때 고독은 흘러가고 지혜만 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져야 고독이 길이 됩니다. 베풀면 고독을 녹이는 가장 따뜻한 힘입니다. 고독을 견디는 힘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힘입니다. 노년의 고독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완성하는 마지막 인생학교입니다. 젊었을 때는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배우는 시간. 바쁠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을 느끼는 시간. 시끄러울 때는 들을 수 없었던 것들을 듣는 시간. 고독이 찾아왔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외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강하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서 있다는 뜻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홀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땅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서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뿌리는 당신 자신에게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 고독을 밝히십시오. 부처님은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이 말씀은 특히 노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빛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가 빛이 되십시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다른 사람의 손전등을 빌리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등불을 켜십시오. 그 등불은 작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등불은 당신의 길만 비추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길까지 비출 필요 없습니다. 온 세상을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 앞의 한 걸음만 보이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을 보고 걷고 또 한 걸음을 보고 걷고 그렇게 계속 걸으면 됩니다.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길을 조용히 그러나 우아하게 걸어가십시오. 고독을 이겨낸 사람의 얼굴에는 젊음보다 더 깊고 아름다운 빛이 스며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견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빛입니다. 고독과 싸워 이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입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함입니다. 당신도 그 빛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 평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 따뜻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고독을 견디는 힘. 그것은 당신을 가장 단단하게 만드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두려워 말고 받으십시오.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도망치지 말고 맞서십시오. 고독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고독은 당신의 스승입니다. 고독이 가르쳐 줄 것입니다. 홀로 서는 법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현재를 사는 법을, 평온해지는 법을,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고독은 무너짐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것을,
고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을 친구 삼아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노년이 고독하더라도 그 고독 속에서 지혜가 익어가고 그 지혜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고독을 견디는 힘. 그것은 결국 삶을 견디는 힘이고 삶을 견디는 힘은 삶을 사랑하는 힘입니다. 당신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고독까지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노년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